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복된 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야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단은 잘 알고 우리 인간에게 욕망을 심은 겁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욕심이 있으니까, 동기가 있으니까, 인본주의가 있으니까 이걸 잘 아는 사단은 유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영적 문제가 결국은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균형이 언제 깨지느냐? 바로 이 불신앙이 찾아오면서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정신과 마음, 육신 이런 밸런스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는 불신자 상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가장 빠르게 답답한 문제, 불안한 문제, 이런 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게 종교요. 그게 우상입니다. 이런 종교와 우상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네요. 그게 뭘까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인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이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그릇 같은 인생,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담 하와가 깨진 것처럼. 네. 그렇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도 깨진 것처럼 우리 인간은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성군이라고 말하지만 그도 질그릇 것 같아서 한때는 인생이 깨지잖아요. 사망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아담도 하와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성경에 쓰임받았던 유명한 다윗도
렘넌트 7명도 전부 다 뭐예요? 이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질그릇에서부터 깨어지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사망을 통해서 그들이 공통점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언약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질그릇이 깨졌습니까? 언제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사망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들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복음, 그걸 놓쳤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는데 이 올바른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희미해질 때는 아무리 훌륭한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들도 질그릇이 깨어지는 이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망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이 그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이 됐고 언약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국은 버리지 않을 것이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려고 회복해 주시려고 깨어진 이 인생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낼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쓰여졌어요. 왜 이것을 중심으로 썼습니까? 이 성경책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믿어 영원한 생명을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쓰여진 거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 신앙생활에 믿음의 삶에 중요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 수준과 똑같이 비교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합니다. 예, 더러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한낱 성경에서 유명한 인간 수준으로, 영웅 수준으로, 이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도 종종 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을 뭘까요? 유대인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종종 그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도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랍의 모든 국가를 정복하고 다윗 왕처럼 그 옛적 그 영광을 회복할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오게 해달라고 그들은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놓쳤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놓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 그리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해서 뭘 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한 번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야 된다. 참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성경에서는 땅의 것과 육신적인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은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로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도마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야만 되겠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제서야 이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마음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들을 때에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말합니다. 믿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말하고 말하는데 믿고 말하고 믿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복음을 말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서든지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뭐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부담을 얻게 되고 거기에 따라오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착각하고 많은 사역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마치 내가 믿게 하는 것처럼, 내가 믿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혈기가 왕성한 이 베드로가 최초로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예수님 반응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서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잖아요. 참된 복은 주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의 축복을 오늘 하루 동안에도 누리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믿음의 사람,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또한 이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차고 넘쳐서 감사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려주시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루도록 그분이 다시 살릴 것입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 부활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증거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남은 생에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축복, 교회당의 축복, 현장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듣고 날마다 승리케 하는 전도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